신앙인이 과연 이 종교적인 행위와 소위 영적인 삶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묻는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로마서를 바라볼 때 로마서는 1장에서 4장까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신칭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으로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장 18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율법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3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진정한 나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진정한 나음과 유익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것이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인들이 범죄를 하였지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 속에서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진정한 나음과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시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시기 시작한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모든 상황들, 즉 특별계시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자연계시를 받은 이방인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심판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이신득의 진리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불가피한 심판,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 믿음의 의를 통해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계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로 주신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이방인들, 이 모든 사람들의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9절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음보다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 갑자기 돌연 이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이방인과 유대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없다입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은 선악과의 언약을 깨버린 그 인간, 선악과의 범죄를 저지른 그때로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간 존재가 되었다라고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간 존재가 된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고 인간에게서 선한 것, 좋은 것을 찾아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인간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마치 군대의 지휘관의 아래에 있는 병사들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이 죄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개인은 타인 속에 자기를 비추는 거울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눈 속에 들어있는 둘보를 보지 못한 채 오늘 예화에 나오는 구도자처럼 이웃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존재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미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너희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너 자신의 죄인됨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편 13편과 53편을 이용해서 해 아래 의로운 사람이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10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죄악 속에 있는 인간은 모두가 치우쳐. 이 치우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치우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익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무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에서 우유나 음식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갖다가 버립니다. 왜요? 다른 가족들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쓸데가 없어서 버려져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엉뚱하고 잘못된 길, 즉 영적인 타락과 배교의 길을 감으로 결국 어느 곳에서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가끔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거나 사회 공익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몇 명 있대요?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날마다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 아래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13절과 1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원죄에서 파생된 죄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시편 5편 9절을 인용하시면서 타락한 인간의 언어 생활의 특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5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이부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참하나요. 근데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오늘 로마서 13절과 14절 말씀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인용을 했는데 배열을 조금 달리 했어요. 시편에서는 보십시오. 입과 목구멍, 혀 이렇게 지금 배열이 되어 있죠. 단어가. 근데 로마서에 오면은 목구멍부터 시작합니다. 목구멍, 혀, 입술로 이렇게 배열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어를 다시 배열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 발성기관의 순서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그렇게 지금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열을 이렇게 새롭게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언어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발전을 해요? 생각으로 발전하고, 생각은요 언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언어는요 행동으로 나오고, 그 행동이 그래서 최종 뭐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언어 생활, 행동, 그리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살려면 뭘 잘해라? 뭘 관리를 해라? 마음을 관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가, 인간의 언어의 문제가, 행동의 문제가, 인격의 문제가 어디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한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떤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상해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상한 마음, 찢기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작은 상처가 오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뭘 쓰라고요? 마음일기를 쓰라고요. 마음일기를 쓰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흐름을 알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흐름이 지금 감정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13절에서 이 타락한 인간의 언어 생활의 특징을 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열린 목구멍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린 목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땅을 파고 그 안에다가 이제 시신을 묻고 덮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얼른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무덤을 어떻게 만들어요? 굴을 팝니다. 그리고 그 굴 앞에다가 돌을 막아요. 그리고 그 돌 틈새를 뭘로 막냐면 우리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잖아요. 그 회로 막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무덤이 오래되거나 혹은 관리가 잘 안 돼서 이 막았던 회가 떨어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 돌이 좀 이렇게 비껴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앞을 지나가게 되면은 썩은 시체의 악취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열린 목구멍 같다라는 게 이런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 썩은 시체의 냄새와 같은 그런 악취와 같은 말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럽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버터보다 더 미끄러운 기름과 같이, 그리고 아첨하는 음료의 해와 같이 그런 그 부드러운 혀와 같은 그 말로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 사람들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너무 부드럽게 사람들이 혹할 정도로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술에는 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독은 어떤 독이냐면은 이집트 사막에 사는 그 맹독을 가진 뱀이 있습니다. 아스피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코브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그 이집트 광야에 사는 뱀이에요. 이 뱀에게 물리면은 금방 죽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코브라의 독과 같은 맹독을 머금은 입술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인격을 죽이는 언어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악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보이고,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언어가 보이고,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고,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으로 차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패한 자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된 이 저주,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이 목구멍, 안에서부터 목구멍과 혀와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 언어, 입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거룩한 선지자조차도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에 대해서 판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입술을 지키려면 뭘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요. 베트남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검에는 칼 있잖아요. 칼에는 2개의 날이 있는데 사람의 입에는 100개의 날이 있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언어의 실상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특별히 다른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언어일 수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언어 속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겸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과 14절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언어 생활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59장 7절과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악한 자들의 행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발은 피 흘리게 빠른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빠르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옥시스라고 그럽니다. 날카로운, 예리한, 빠른, 신속한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의 발이 피를 흘리는데 매우 민첩하다라고 말합니다. 민첩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서 들어오는 그런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마음 먹고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그런 악한 일들을 아주 작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신속하게 행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래서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그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쉰트리보라고 합니다. 산산이 부시다, 박살을 내다 뭐 이런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생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탈라이포리아라고 하는데요. 비참, 뭐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비슷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비슷한 2개의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셨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서봐야 됩니다. 뭔가 비슷한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한다고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시고 심각하게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악인의 인생길에서는 피할 수 없는 파멸과 고통이 결국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파멸로 인해서 악인들이 겪게 될 정신적, 육체적 절망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2개의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에 보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쿠기노시코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은 언어가 힘드신가요? 하여튼 언어로 보면은 이 부정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우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크 기노스코, 알지 못한다. 우크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는, 우크라는 뜻이 뭐냐면은 사실적으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매라고 하는 단어는 관념적으로 부정어를 쓸 때니까, 관념적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할 때는 매라고 하는 부정어를 쓰는데, 이 우크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너희의 생활에서 사실적으로 모르는 것을 쓸 때는 이 우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에서 관계에서 오는 이 평강을 사실적으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누리지도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4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악인에게 없는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은 악인하고 하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럽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포버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두려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악한 언어와 악한 행실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며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와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뭐냐면 경외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잣대입니다. 그가 얼마나 뭔가를 이룬 사람이냐, 뭘 했느냐, 뭘 드렸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사람을 평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지도자들, 소위 목사로, 장로로, 직분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인간적이며 비양심적이며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럼 왜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을까요? 왜 하나님을, 이 악한 사람들 속에는 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을 왜 모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애쓰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른들의 모습들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기들이 다녔던, 어린 시절부터 교회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자랐으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이 질문은 참으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진짜 잘한 게 뭐예요? 그분들이 뭘 잘하셨어요? 그분들이 나라를 세우신 것도 아니고 성을 쌓으신 것도 아니고 최소한 노아 할아버지처럼 방주를 지으신 것도 아니고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잘한 게 뭘까요? 그분들은 물론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다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진짜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수직성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닮은 누구를 세웠어요? 이삭을 세웠고,
이삭은 자신의 신앙을 닮은 누구를 세워요? 야곱을 세우고, 야곱은요? 요셉.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수직선교 4세대 만에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한 한 가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라와 민족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불과 4세대 만에 나라와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렇게 부흥을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원리, 그리고 가정의 부흥의 원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핵심은 수직선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을 물려받은 요셉. 그는 그 누구보다도 찬란하고 빛나는 도덕성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과 죄수에서 일약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영적인 수직선교, 수직으로 우리가 신앙의 4세대를 이루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수평적으로 4세대를 이루고, 그렇게 양쪽으로 우리가 4세대를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딜리버리하며 전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교회가, 가문이 어떻게 부흥을 안 하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부모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들이,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세워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은 각자가 영적인 4세대를 이루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가서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런 전도가 아니고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이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복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구체적인 죄악사항을 시편과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후에 이제 19절과 20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결국은 율법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처해질 수 없다라고,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수여받았다고 하는, 그토록 자랑하는 그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기록된 구약의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끊임없이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 율법의 결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입을 막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막다라는 말, 헬라어로 프라소라고 하는데요. 닫다, 방어하다, 보호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율법을 통하여 명백히 죄가 드러나는 인간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이 율법을 근거해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위대하고 거룩한 선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 이 율법이 우리를 변호해 주거나 해방시켜 주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설교서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하다라고 20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상태에 놓인 인간. 그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단 한 사람도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와 같이, 왜냐하면 율법의 역할은 어디까지만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만 율법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까지만 인도해주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라고 합니다. 바로잡다, 번세로서 권리로서 요구하다, 옳다고 간주하다, 누군가에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공식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조건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뭘로 의롭게 됐다고요? 말씀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보상에 대한 의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고귀한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늘 너희가 죄와 직면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결코 악하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날마다 세상 속에서 무뎌진 양심, 그 양심, 우리의 양심과 직면해야 돼.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예민하게 갈고 닦아서 십자가 앞에 나가 죄 용서를 받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이 구만하는 우리의 죄악성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늘 절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의 행위의 한계를 깨닫고 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참된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앞으로 나와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그 은혜의 크고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그 놀라움 앞에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성령님과 늘 교통하며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우리 안에는 어떠한
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살아가냐, 왜 악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움이 없기 때문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